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설이나 명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사 드리고 차례 드리는 가정들이 참 많았지요. 근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인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현상이죠. 아마 이 자리에도 집안에서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 그렇다면 제사 대신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그렇게 믿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고 그만하고 이제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명령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이동을 합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울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녀와 그녀의 집안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바울은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합니다. 이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던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요, 화가 났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끌고 가서 어떻게 이들을 고발합니까? 이 사람들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이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간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돈벌이를 바울과 신라가 망쳐 놓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툼이 일어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돈에 연관돼서 다툼이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잘 알고 있는 어떤 지인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사도행전 16장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바울과 신라는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한 가정을 살려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분노케 하는, 나를 정말 억울한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회사에서도 그럴 수 있고, 친구 간에도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정말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던 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때 옥문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것으로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하죠. 근데 이때 바울이 큰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모두 도망하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한 행동을 보고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간수의 마음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간수를 붙들고 따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을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요, 이 간수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지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요, 벌써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지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매를 맞고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서 길길이 뛰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이들은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간수가 이런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간수는 이들이 감옥에서 도망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마음에 큰 감명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되죠. 특별히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먼저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큰 지진이 나서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지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간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망가면 간수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바울과 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한 그 대상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이 말씀 알고 계실 텐데요, 삭개오는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따돌림을 받았지요. 아무도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지요. 삶이 더 힘들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그 예수님은요 삭개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관용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시오.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나의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드라마 중에서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제목이 참 재밌지요.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12작으로 방영이 됐고요. 배우 한석규님과 김서영님이 주연을 맡아서 열연했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원래 이 드라마는요, 강창래 작가의 에세이집을 토대로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고요. 이 이야기는 강창래 작가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쫙 다 본 것은 아니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드라마 요약본을 제가 봤는데요. 요약본을 봤는데도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서로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로 사소한 일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면서 서로에게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고, 결국 나중에는 이혼 서류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아내로부터 병원에 함께 가줄 수 있냐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함께 간 그 병원에서 아내는 말기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제 함께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해서 집에서 음식을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별거 중이었던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남편은 사실 요리를 하지 못합니다. 라면밖에 끓여본 적이 없습니다. 요리 실력이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든 아내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죠. 하지만 아내는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가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이전에 사랑했던 마음을 되찾게 되고 또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죠. 저는 이게 요약본으로 봤지만 정말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에 참 주옥 같은 그 대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었어. 그래도 이렇게 서로를 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 병이 흩어지는 우리를 다시 묶어준 것 같아. 또 아내가 죽은 후에 그 남자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챙겨주고 돌봐준 건 의리 때문도 아니고 불쌍해서도 아니야. 아빠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은 참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족과 함께한 한 끼의 식사, 그 식사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필요한 것은 한 끼 식사만은 아니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 가족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가족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로 나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하러 나가지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가족의 모습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요. 가족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열린 가족에게, 마음이 열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친구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고요.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복음 전하는 것, 정말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주님께 더 우리가 의지해야 되죠. 자, 복음을 전해받은 간수가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3절과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간수는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실라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그리고 자신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의 세계예요. 잘 몰라요. 예수를 내가 왜 믿느냐? 물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면 주께서 그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주께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지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랑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바울과 베드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많이 아파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먼저 그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대상자에게 먼저 사랑의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죄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친구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나의 사촌들이 있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 전함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그렇다면 그분들을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며 사랑의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이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고 만남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께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의 승리자라 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아직도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행동을 해서 그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 가족들 모일 때 주의 평화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를 믿고 주를 찬양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